어제의 말씀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는데,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됨에 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3월 12일 토요일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생명의 주권자가 누구냐에 관한 답으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두개인이 부활이 없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주권자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죠. 부활케 하시는 능력자이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생명의 주권자시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영원히 살게도 하시는 그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이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제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그 부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교묘하게 대답을 그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는 투의 그러니까 질문이에요. 29절 보면,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수혼법이라는 게 있어요. 수혼법, 다른 말로 계대법이라고 하는데요. 형이 죽으면 죽어서 이제 그 아들 없이 죽잖아요. 아들이 없이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동생이 그 형수 씨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바로 계대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셨는가? 윤리적으로 너무 이상한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와 각 족속들에게는 기업을 주셨잖아요. 기업, 유업. 하나님 나라의 기업.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 안에서 살도록 이 기업이 다른 그 지파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없이 죽으면 뭐예요? A라는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갑돌이의 그 재산은 땅은 그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 보존되게 하기 위하여서 기업을 잇게 하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남편이 죽으면 그 아들이 남편 역할을 해요. 물론 부부관계를 맺는다 이 말은 아니고,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머니를 그 남편처럼 책임을 져야 돼요. 예. 다 먹여 살려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어버리고 아들이 없이 죽어버리면 이 여자는 이제 완전히 살아갈 능력도 살아갈 어떤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의도는 기업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이 여인의 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권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데, 마치 부활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7형제가 이렇게 있는데 다 아들이 없이 다 죽었어요. 그러면 부활한 후에 이 여자는 누구의 남편이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다 이렇게 7형제를 거쳤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활 후에도 이런 육체적인 그런 그 부부 관계를 하는 걸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실상은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투로 지금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인데, 어떻게 보면 따지는,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따지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간접적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이 부활 때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부활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따지는 식으로 부활이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질문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그 답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관련한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시죠. 자,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는 뭐냐면 믿는 자의 부활이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죠. 뭐 하기 위해서? 영원한 형벌 받기 위하여서. 그러나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 받은 그 사람의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데, 거기에서 천국에 살 때, 그때는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았을 때처럼, 물론 육신이 부활하지만 이 땅에서 살았듯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36절,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됨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예, 그러니까 완전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땅의 육신을 완전히 벗고, 이 육신의 죄된 삶, 죄된 그 육신의 몸, 유한한 육신의 몸, 연약한 육신의 몸, 이런 것을 완전히 벗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천사와 동등된다는 것은 천사는 성적인 어떤 그런 그 삶을 사는 그 부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천국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을, 부활 후의 삶은 그렇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
예.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활 아니에요. 그냥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지 부활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 여기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은 부활을 의미해요. 완전한 죄 없는 인간으로, 죽음이 없는 인간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부활된 그것은 모세의 가시나무 떨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을 누구라고 소개해 줄까요? 알려줄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이들은 다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죽었지만, 육신이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다시 말하면 재창조하시는, 재창조, 완전한 재창조 하시는 하나님, 죽게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영원히 살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미 다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지금 부활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는 이제 미래에 다시 부활시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고, 능력이 하나님 손에 있고, 그걸 다시 부활시킬 계획이, 프로그래밍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20장에서는, 누가복음 20장에서는 권위자가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쭉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짜 권위자가. 그러니까 당신이 행한 이 능력이나 당신이 가르치는 것,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 모든 당신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당신이 무슨 권세로, 무슨 권위로,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합니까? 라고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그 삶의 권위자, 또 그 다음에 그 세금 내는 거,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세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것은 삶의, 그러니까 소유,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유의 권위자가 누구인가, 나의. 그리고 삶의 권위자가 누구인가. 또 여기 이제 그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부활에 관한 이 말씀은 우리 생명의 권위자.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도 하시고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고 다시 부활케도 하시는 이런 생명의 참 주인, 생명의 참 주권자, 생명의 참 권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잖아요. 재능이나 무슨 돈이나 명예, 학식, 또는 어떤 세력,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생명,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생명까지도 권위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네. 정말 저도 지금 나의 생명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순간순간, 너무나 많이 순간순간 그걸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래서 막 전전긍긍하고, 아프면 전전긍긍하고 그럴 때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는.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말씀 잘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여러분에게 말씀을 이렇게 살피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터치하시는 말씀, 깨닫는 진리, 다가오시는 하나님,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주님을 묵상합니다. 예, 이번에는 묵상 가운데서 주신 말씀 앞에 여러분이 반응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합니다.